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출애굽기 29장 42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출애굽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배고픈 곳이고 또 목마른 곳이고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저기가. 그리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곳이고. 혹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경제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와서 건강의 광야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의 관계나 자녀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뭔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까지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냥 쭉.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키셨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광야의 인생을 이제 방치하신 게 아니고 광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숨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나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죠. 미리 만나주면 될 텐데 꼭 먹을 거 없어가지고 원망한 다음에 만나주고 미리 생수 주시면 좋을 건데요. 꼭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다음에 생수 주고 그래요. 하나님 계속 한 박자 늦어. 미리 좀 건강 주시고 미리 경제 주시고 미리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터지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흔드사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 했는데 400년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말하자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양식을 먹고 애굽의 책을 읽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자란 사람.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그게 뼛속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영적 신분은 하나님 자녀야. 그러나 영적 상태는 황폐한 거죠. 황폐한 영혼, 마음에 가득한 상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틀린 생각 너무 많아. 황폐한 영혼, 마음의 상처,
틀린 생각,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아니고 별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좀 심한 사람은 무너진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고 치유되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 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모자라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더만 십자가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알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똑바로 쳐다봐라. 그리고 치유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치유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준비한 증인의 미래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문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세요. 이 세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으세요? 우울증 시대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세요? 가정 문제 시대잖아요. 혹시 뭐 자녀 문제 있으면 우리 자녀뿐입니까? 이 시대 청소년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치유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는 급한 거,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적 출애굽,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영적 출애굽이 시급하다 했는데,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뿌리, 각인, 체질된 이 부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병자가 아니고 영적인 각인, 우리 마음의 상처, 뿌리 내리는 거, 우리 삶 속에 이상한 체질. 여러분, 우울증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 오고, 갑자기 옥상 올라갑니까? 절망하는 마음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아파트 옥상에도 올라가고, 세상에 가족 간에 어떻게 흉기를 들고 심지어 여러분 그게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몇십 년 뿌리 내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부분을 사단이 결정적으로 딱 이용해버리니까 순간 사단한테 잡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셔서 나 같은 사람 살리고 많은 가정 살리고 많은 후대 살리고, 지금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살리고 영육 간에 병든 사람 치유하고, 이 영월의 강원도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인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좀 미리 주면 좋을 건데 꼭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취미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드러내고 치유되게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괜찮은 그 축복을 지금 빨리 찾아내기를 원하시죠. 요셉 아시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구?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는 보디발,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부인, 빼내주기로 했다가 잊어먹어버린 술 맡은 장관,
그 무시무시한 바로왕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24 임마누엘. 어디를 가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괜찮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왕궁 가도 괜찮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괜찮고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괜찮으세요? 병들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병들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진 거 다 잃어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로 행복할 수 있으세요? 아멘. 무슨 뭐 그런 신앙의 고집을 부리자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임마누엘로 행복한 사람은요, 다 가져도 괜찮고 다 잃어도 괜찮아요. 다 얻어도 괜찮고 다 뺏겨도 괜찮아요. 아멘이 아니야. 아멘. 가로 열고 그래도 있을 건 있어야지. 암 걸려도 괜찮고 암 나아도 괜찮고 암에 잘 안 될걸요. 그래도 암은 아닌데. 그래도 암은 아니지. 실제 혹시 암 치료받고 계신 분은 목사님이 안 걸려봐서 그런 것 같은데 암 많이 아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요 많은 사건들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상합니다. 아까 말대로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괴롭히는 아말렉은 어찌 저리 쳐들어오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광야의 명령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 진짜 돌아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가 딱 1년쯤 되는 해거든요. 출애굽한 지. 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광야에 적응도 못 했는데 그나마 몰래 애굽에서 좀 쑤셔놔가지고 몰래 짱 박아서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어 하시네.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무슨 놈의 성막이냐 그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회막 같은 곳입니다. 모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일 때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놓고는 장막 천막에서 자기가 자는 장막 있잖아요. 그거를 이 문을 장막 쪽으로 성막 쪽으로 문을 다 방향을 맞춰가지고 장막을 칠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무슨 성막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암 진단받아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는데 무슨 성막을 만들어요? 지금 내가 이번에 카드비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성막을 만들어요? 그죠? 그 이야기예요. 광야 지금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하셨다니까.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주시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요. 출애굽기 25장 8절, 22절. 25장 8절에 성막을 만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25장 8절에 출애굽기 혹시 한번 넘겨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 그리고 2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장 배고프고 목마른데 도움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집에서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직장 가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죠? 이 세 가지 시스템보다 중요한 시스템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평생 누리면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성막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거 중심으로 예배 때마다 모여라. 예배 때 주신 언약 붙잡고 집에 가서 힘 얻어라. 날마다 응답받아라. 성막, 회막, 장막.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예수 믿고 제가 직접 복음 전했으니까 정확한 복음 전했고 억지로 하지 마라. 아니 자기 믿고 싶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사단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이 복음 듣고 아멘 하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책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출애굽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 문제 없어. 말이라도 그래 고백하고 그랬거든. 근데 올해 2월부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또 저희 교회는 유목장에 계신 교회니까 더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라 철저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다 돌렸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젊은 사람 아니면 이 핸드폰 TV로 연결해서 보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컴퓨터도 아니고 어떤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상하게 교회 오면요 힘이 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헤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까?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가 이제 제대로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이제 점점 깔아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굉장한 성령 충만이 오고 역사를 하지 않잖아요. 또 오늘 여기 안 왔다고 해서 갑자기 걸어가다 넘어진다거나 집에 불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평안을 느끼고 확신을 가지고 그게 쌓이면서 오는 영적인 상태와 힘이 있어요. 우리 갑자기 밥 한 번 제대로 먹는다고 건강해 오진 않잖아요. 꾸준히 건강, 음식, 생활, 운동하면서 건강해 오듯이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축복이 꾸준히 쌓이다가 어느 날 굉장한 영적 승리가 오는 거고 반대로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망하진 않지만 예배 안 하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주신 길 뭐 찾았으면 어째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답으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쌓이다가 아주 하나님과 먼 곳에 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뭘
신앙을 잘못한 건 아닌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쌓여서 오는 결과가 진짜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슬슬 예배가 안 되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복음의 뿌리도 약한 데다가 예배 안 되지, 말씀 안 들리지, 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 있다가 이분이 사실은 옛날에 젊었을 때 경찰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15년째 우울증에 정신문제에 알코올 중독에 하루에 7번 이상 자살 생각하면서 살던 분이거든요. 근데 공황장애 와가지고 막 집중하는 우리 미용실 원사님, 그 미용실에 왔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정확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 하다가 말하자면 아까 말대로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막 그러더니 막 영적으로 황폐한 또 옛날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땡기잖아요. 또 술 한잔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사고를 쳐버려요. 거기서 막 깨고 싸우고 부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싸움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제 지독한 사장님을 한 명 만난 거예요. 친구 변호사 데리고는 이거를 막 굉장히 심하게 걸어버리고 검찰에 고소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뭐 CCTV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 본인이 경찰 출신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암 걸리면 제일 빨리 죽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가. 어설프게 아니까. 말하자면 이분도 경찰 출신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나 몇 년 살겠다 싶으니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막 선배 경찰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화하고 야, 다른 데 그 증거 찾으러 가라. 다른 데 CCTV 막 찾으러 왔는데 CCTV 안 준다 하고 싸우고 돌아오고 또 불안하니까 막 술 마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 뒤에 숨는 거거든요. 겁이 나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마주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힘이 없으니까 자꾸 깰만 하면 먹어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사실 술 뒤에 숨는 거거든요. 계속 술 먹고 이래야 되니까 막 불안하지. 지금 막 사고 터졌지. 거기다가 변호사가요. 상대방 변호사 5천만 원 갖고 오면 취소해주겠다 그래요. 내가 볼 때 완전 꾼이라 꾼. 그 정도 사건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걸어가지고요. 사채를 써서라도 5천만 원 갖고 오면 고소 취하하겠다. 근데 자기는 돈도 없지. 막 불안해가지고요.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막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요. 3일 연속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겨우 잤는데 눈을 떴더니만 커튼이 마귀로 보이더래요. 커튼이 막 자기 목을 조르고 옛날에 그 환청, 환시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지, 사고 터졌지, 정신 문제 왔지, 알코올 중독 다시 드러났지, 불안하지, 불면증, 잠 못 자지, 옛날 그대로 다. 결국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어머니 그 수면제 몰래 싹 빼돌 자기까지 합해가지고 수면제 수십 알 먹고 극단적인 선택했어요. 제가 복음 전한 우리 교회 성도님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119 따라 다행히 이제 살아났는데 공무원들이 급하게 보니까 전에도 몇 번 술 먹고 사고 치고 또 자살 시도하고 그런 이력이 딱 있거든. 공무원들 금방 나오잖아요. 복지공무원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조건 한 이틀 만에 빨리 만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좀 치료받으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 하루 전날 전화 왔길래 그래 뭐 좀 술 먹을 수 없는 공간에 가서 좀 몇 주 쉬다가 회복하고 다시 나와서 뭐 집중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갔다 오시라. 또 자기가 가겠다 했대요.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이틀 만에 전화를 했거든요. 병원에. 안 바꿔줘. 3일 만에 전화를 했어요. 바꿔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분을 6년째 알고 있는 남자분인데 아무리 술이 떡이 돼도 한 번씩 그랬거든요. 아무리 술이 떡이 돼도 제가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말은 똑바로 하는 분이라고. 발음은. 근데요. 제가 정신병원에 있는 이분하고 3일 만에 통화했는데 제가 95%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말하자면 처음에 정신병원에 가면 약을 너무 독한 걸 써가지고 확 누르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다니까. 약 독하게 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던 분이 들어가서 3일 만에 통화하니까요. 뭐 하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집사님 말이 왜 그래요? 집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데요. 어렴풋이 들으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다 좋아해요. 뭐 그런 말이 얼핏 들렸어요. 집사님 혹시 그 약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내 지금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하다가 자기가 툭 끊었어요. 먼저. 말하자면 이제 내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니까 자기도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복지공무원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많이 회복돼서 이제 지내다가 이번에 사고 터져가지고 불안해서 술 먹다가 사고 치고 이런 건데 저렇게 심한 약을 써가지고 사람을 눌러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이제 격리하고 이래가지고 좀 회복하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저건 아닌 것 같다니까. 뭐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1, 2주는 기다려. 그게 세게 했다가 하나씩 빼가지고요. 어눌한 상태로 약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나을 수 있다 하면서도 절대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가로 열고 안 낫는다요. 가로 닫고. 평생 나아도요. 예, 나아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자기들. 약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꽉 눌러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 복음 받고 집중하면서 뭐 굉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영적인 집중이 떨어져가 저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복음 전했던 사람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날 밤에 저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왜 저분이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해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끝내지 못하고 또 저기에 사로잡혀 저 정신병원에 가서 혀 꼬여가지고 혀가 마비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저분을 저렇게 정신병원에까지 가도록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나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빼내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인권 이게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스스로 동의해서 정신병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나오겠다면 나와요. 그 못 나오게 하면 인권법이 요즘 걸린다. 다행히 본인이 자의로 들어갔는데 자기도 며칠 있어보고 약이 너무 세거든.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우러 갔거든요. 오자마자 잘했다면서
잘 나왔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직도 혀가 덜 풀려가지고 그래 나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끼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당신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당신을 이토록 괴롭히니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명령하셨던 이 성막, 회막, 장막 이때 마침 출애굽기 계속 주일 강단 말씀이 출애굽기 요즘 이제 레위기까지 이제 몇 달째 나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합니다. 4월 13일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4월 13일 날 만나서 간절히 다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막의 축복을 누리자. 날마다 성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보자. 당장 성막을 만든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성막 만든다고 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다.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성막 중심의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29장 42절에도 보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 방법 있냐? 없다더라. 선배 경찰 무슨 방법 주더냐? 없대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더 이상 머리 쓰지 말고 다시는 술기에 숨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다. 다시는 술기에 숨지 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과 24 함께 하겠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제 터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안에 벌어진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안에 벌어진 사건 아니냐. 하나님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대체 뜻이 뭔지는 다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는 거다. 여러분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던 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가던 그날에도 수염 깎고 바로왕 앞에 왕궁에 서던 그날에도 모든 문제와 사건의 그날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알고 보니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였거든요. 인도.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형들이 노예로 파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되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세계복음하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 문제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리는 게 회막. 그거 붙잡고 집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게 장막.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막, 회막, 장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게 성막. 자,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자, 이거 설명하고 아까 그분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 만들어서 2개 하셨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뭡니까?
만나다는 항아리, 뭐 싹이 난 지팡이, 말씀 적힌 돌판, 말하자면 1년 동안 함께 하신 증거를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불렀거든요. 성경에 증거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흔들리지 마라.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게 언약궤. 등불, 분향단이 있었어요. 7개 분향단 이래가지고 24등불을 밝히게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빛의 자녀니까 네 마음에 항상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네 자신을 밝혀라. 단 한순간도 어두움이 네 마음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 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왜 어두움에 빠져 살아가냐? 빛을 밝히면서 네 인생의 어두움부터 꺾어라. 흑암 세력부터 꺾어라. 이게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성막 안에 번제단을 두게 하셨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지. 그럼 번제가 뭐예요? 5대 제사 중에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짐승 가죽 벗긴 다음에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게 어디서 완성되고 성취됐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옷 벗겨지고 죽임당하신 갈보리산의 번제단.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게 완전한 번제 아닙니까? 그럼 번제단에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번제단의 의미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여호와의 등불을 밝히면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는 그 옆에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분향단. 분향단이 뭡니까? 곡식을 가지고 고기, 피 태우면 비린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주 향기로운 곡식을 같이 태우게 했어요. 그게 분향단인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금글에서 담아서 보좌에 가지고 가고 응답을 이 땅에 쏟아내는 천사의 활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의 향 이야기예요. 향.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라. 그리고는 옆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만들어서 진설했다고 해서 진설병, 무교병. 일주일 내내 그 떡 보고 안식일날 다시 제사장이 먹고 다시 안식일날 12덩어리 만들어 또 일주일 동안 또 안식일날 먹고 새로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까지 각인된 것으로 살았잖아요. 뿌리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결국은 이 모든 게 뭘 뜻합니까? 하나 되는데 그게 물두멍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항상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됐어요.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씻으면 살았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결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이게 전부 결국은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안에 이 성막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출애굽기 무슨 번제단 아니 이게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이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 부으시면 뭘 뜻하지요? 성령. 제가 처음 와서 이제 많이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부으심을 듣는 한마디로 성막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요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거 누리면서 광야 지나가는 게 더 쉬워요. 내 깡다구로 사는 것보다, 내 머리로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게 더 쉽다니까요. 익숙하기는 내가 몸부림치는 게 익숙하지. 평생 그래 살아왔으니. 그러나 두고 보세요.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행복하고 이게 더 좋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째 살까? 하나님도 안 만나고 어째 살까?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인생? 하나님이 24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없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안 무너진 게 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무너졌다? 그게 정상이지. 어쩌면 중독에 빠졌다? 그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뭐 하나 붙잡고 살라고 집착하다 보니 중독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전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성막 중심의 삶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회막은 뭡니까?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쨌든 모일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그러면 장막은 뭡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 장막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해라 그랬거든요. 이 신기하고 재밌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수기 참고로 28장에 보면요. 상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번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단어인데 번제는 번제지만 또 상번제가 뭐고 하는데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항상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일에 개인이 가지고 언제든지 번제도 드려주고 화목제도 드려주고 언제든지 속죄제도 드려줍니다. 그러나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상관없이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제사장은 24등불을 밝히면서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삥 둘러가지고 이제 장막을 쳤는데 중요합니다. 이 장막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장막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성막에서 제사장이 피워올리는 번제단의 연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이 가면 성막을 걷어서 다시 가고 그렇지. 구름 기둥이 회오리 바람 같은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번제단 그
양 한 마리 태우면 그 연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번제단의 연기와 향기가 60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문으로 다 스며져 들어갔어요. 자, 쉽게 말하면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 번제단의 연기와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해질 때 또 번제의 연기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오늘날 말로 쉽게 합시다.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없고 시작하게 하셨다. 저녁에 그리스도로 힘없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아침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루 시작해라. 낮에 직장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있었냐? 저녁에 그리스도로 또 끝내라. 밤에 자다가 외로웠냐, 시달렸냐, 울었냐 상관없다.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게 상번제의 비밀이에요. 그 제사장이 결국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우리도 제사장의 축복,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축복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직접 하나님 만나고 직접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준 제사장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성막 안으로 날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고 그 말씀으로 길을 찾아내고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도 번제를 쳐다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도 번제를 쳐다보며 시작하니 하루를 마무리하니 이게 자동적으로 정식기도가 되는 거예요. 상번제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읽어보면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음식까지 지정해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가 워낙 덥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잘못된 거 먹으면 큰일 나고 병 걸리니까. 근데요, 애굽에서 살다 와가지고는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음식을 뭐 정해줍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당시로 대표적인 동물은 양, 염소, 소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죠. 돼지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하지. 왜? 양, 소, 염소는요, 그래도 그 풀을 먹고 사는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해요. 근데 돼지는 아무거나 먹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균 때문에 육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올 수 있다. 거기 보면 박쥐도 먹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뭐 코로나 박쥐가 뭐또 그런데 저기 보면 다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양, 염소, 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양. 출애굽할 때 뭐 바르고 나왔지요? 양의 피. 출애굽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양, 염소, 소,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막에서 제사할 때 쓰는 짐승들이에요. 출애굽의 양식을 먹어라, 성막의 양식을 먹어라. 오늘날 말로 그리스도로 식사 시간에도 힘얻어라. 식사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상번제 쳐다보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점심, 저녁 또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또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연결 완전히 정식 기도를 포함한 24요. 24. 성막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가게 하십니다. 애국은 언제 끝났지요? 양이 피를 바르는 날 끝났습니다. 광야는 언제 끝났죠? 성막을 만들 때 끝난 게 아닙니다. 1년 만에 성막 만들고 39년 더 돌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막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성막 24 될 때 끝나요. 이때는 진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랄까요. 광야의 모든 문제가 축제가 됩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제를, 하늘에서 만나가 우두두두 축제 아닙니까? 목마를 때는 생수의 축제, 바위에서 60만 생수가 터졌는데요. 축제 아닙니까? 더울 때, 추울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제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에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하지 말고 집중해라.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지 죽이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유대인들은 그래,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만들어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막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요, 안식일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게요,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새는 게 있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뒤에 사고 터져가지고 다 새나간 거 버는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주일날 완전히 쉬시고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뭐 기도의 힘을 얻는 거지. 매주 안식일 지키다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성막에서 세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절기. 6월절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기념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6월절. 오순절은 뭡니까?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고 광야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오순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수장절. 왜 저장합니까? 우리 저축을 왜 하죠? 미래에 쓰려고. 수장절은 뭡니까? 하늘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수장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 이거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에요. 제가 성막, 회막, 장막 누리면서 제가 누리고 제가 지금 하나도 안 보고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주 안식일, 매년 세절기 지키다가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을 지켜야 해요. 안식년. 안식년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는 6년 동안 일하고는 1년은 농사하지 마. 땅도 쉬고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고 1년 동안 완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도 잘 까먹으니까 영적 축복을 매주 안식일 매년 세절기 하다가
7년째 되는 해는 그냥 아예 일하지 말고 1년간 집중하라 그랬어요. 1년간. 안 굶어 죽도록 6년째 되는 해 3년치 먹을 거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3년치가 필요해요? 1년 쉬어야 되지, 그 다음 년에 씨를 심어야 되지, 열매는 그 다음 년에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안 굶어 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안식년의 축복을 누리라. 네 인생의 가장 고통의 시간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네 인생의 험한 바다를 지날 때 여호와만 바라보는 안식년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는 꼭 무슨 7년, 1년 그 연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 인생의 정말 고통의 시간에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안식년의 힘을 얻어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각인된 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안식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라. 안식. 그러면 이 축복을 7년 안식년을 또 7번 누리다가 7, 7,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켜라. 기쁠 희. 희년이 뭡니까? 이 날에는 모든 것을 돌려주는 날입니다.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집도 돌려주고. 네, 여러분 잘 들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사실은 희년에 대한 레위기 25장, 26장을 쭉 읽어보면요. 땅은 절대 못 팔아. 영원히 팔지 못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을 주고 사고 팔 때는 땅값을 계산하지 마.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그 땅에서 희년을 계산으로 20년 남았네, 10년 남았네. 그러면 소출을 얼마를 거둘 수 있겠네. 그 소출을 계산해서 사고 팔아. 땅은 파는 거 아니야. 왜?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읽어보세요. 내 눈앞에서 내 백성을 심하게 부리지 마.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 너무 세게 억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모든 노예 풀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봤거든요. 안식년, 희년에 왜 그런 법을 정했을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또 놓치니까 7년 만에 원위치, 50년째 완전 원위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 처음에 분배받은 땅, 심지어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또 노예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다 팔아먹고 다 뺏기고 또 애국 비슷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적 시스템이에요. 이해하세요? 원위치 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자꾸 뺏기니까. 자기가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또 그 사람이 종로로 다녔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시는 완전 놓치는 게 전문사역이라. 지금 여러분 눈빛 보니까 완전 성령 충만하거든. 내일 또 놓칩니다. 지금 보이 완전 눈빛이 바울 비슷하게 루디아 비슷하게 오바다 비슷해요. 제가 자꾸 착각이 지금 너무 중요한. 야, 이분들이 눈빛이 막 내일 또 잊어먹고 집에 가면 또 잊어먹고 집사람 말 듣고 또 뒤집어지고 애 꼬라지 쳐다보고는 또 미치고 전화 한 통 받고는 또 난리나고. 그게 우리 오래된 강의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 회막, 장막 이거 하라.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옵시다. 그 사고 터진 그 집사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죠. 이거 하죠. 코로나나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요즘 줌이라고 하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영상 통화 비슷한 거. 좀 더 기능이 많고 줌이라는 기능이 나 그거 너무 좋아. 그거로 하자.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2번 우리 예배하자. 성막 중심의 삶. 계산 없이 노리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분이 그래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인터넷 온라인 일을 잘하니까 만났어요. 찬송하고 대화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하고 아침에 또 예배하고 특별한 거 안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그리고 떡상에 있는 것처럼 주일날 주신 말씀 월요일은 1부 예배, 화요일은 2부 예배, 수요일은 산업선교, 목요일은 전도와 금요일은 핵심 우리 매주 말씀 하나씩 해가 그거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을 그 사람 문제 사건에 적용시켜주면서 답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한 3, 4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대화도 하니까 1시간 가는데 그걸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 강단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루에 2번 번제드리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2번 예배하는데 아침에 번제 1번, 저녁에 1번, 2번. 그래,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저녁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가는 거다. 집사님 밤에 시달려도 괜찮아요. 아침에 그리스도로 또 끝내면 되니까. 낮에 막 이분이 순간순간 생각이 파고들면 내가 이번에 잘못해야 까먹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또 잠을 못 그 다음날 또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메시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어떤 결과 오든지 가는 거다. 다시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전화 돌리지 않고 술 뒤에 숨지 않고 언약 잡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노예로 팔려지면 팔려가는 거고 누명 쓰고 감옥 가면 감옥 가는 거다. 여기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사님 잘못해야 감옥 가면 가는 거다. 이 말을 제가 하기 쉽겠어요? 근데 해야지. 사실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얄팍해 가지고 뭐든지 지금보다 좋아져야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살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사이즈가 커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래야 하나님 역사죠. 건강이 멀쩡하다가 암 걸리면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직장 안 되던 사람이 취직해야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아이고 야 축하한다. 아이고 감사하네. 취직이 됐네. 그게 하나님 역사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이번에 잘렸대.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고. 아이 랩런트가 대학에 턱턱 붙어야 하나님 역사지. 이번에 3번째 또 떨어졌대.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그런 기준이에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주일 빠질 때 알아봤다네.
주일 성수하라 안 하죠. 주일 한번 빼먹어서 재앙이 온 거예요. 랩런트가 대학에 또 떨어지면 재앙입니까? 기도 수첩 안 할 때 알아봤다.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 대학 안 가고 성공한 사람도 많잖아요. 영적으로 빼고 육신적으로 하다. 우리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암 걸린 권사님이 막 기도하더니 암이 나왔대. 그래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암이 녹았대. 아이고야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 역사지. 목사님 도와서 지교회도 다니고 캠프도 다니고 막 훈련도 다니고 교회 험한 일 다 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더니 좀 피곤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래. 그럼 뭐예요? 교만할 때 알아봤다. 뭐 좀 한다고 뭐 잘난 척 하더만 좀 교만한 척해서 재앙이 온 겁니까?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건 뭡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간 건 뭡니까? 재앙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경제 배우고 감옥 가서 정치 배웠어요. 총리 될 때 아무 문제 없어. 이미 준비 끝. 노예고등학교 감옥 대학 나와가지고 준비 끝. 다 배웠어. 훈련 다 받고.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절대주권이 믿어지니까 주여 이번에 감옥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원래 보통 아닙니까? 근데 괜찮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게 그래 이야기하지만 한 달, 두 달 가니까 진짜 이분이 누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증거 수집하러 다니고 그러다 다 내려놓고요. 아니 그 선배 경찰이 야, 니 그러면 안 돼. 니 아들 생각도 해야 되고 어머니 생각도 해야지. 니 이대로 들어가면 몇 년 걸릴지도 몰라. 형님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딱 대답하고요. 증거 수집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쓰고 완전히 이쪽에 집중했는데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 뭐 또 진술서를 자기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경찰 경험 있으니까 뭐 잘 쓰려고 하더라고. 머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쓰세요. 경찰 기억 다 버리고 그냥 진실하게. 내가 볼 때 집사님 누명 쓴 거니까 그냥 진실하게 써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해라. 그랬는데 감옥 간다? 하나님 계획 있는 거다. 머리 쓰다가 가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안 쓰고 그냥 솔직하게 다 써.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고 쭉 썼어요. 경찰이 딱 읽더니요. 이 사람 누명을 쓴 것 같다면서. 경찰에서 CCTV 전담반 3명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서 증거 수집 다 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쪽에서 거짓말로 무리하게 걸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막 바뀌고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집사님 우리가 이거 보자고 이거 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이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문제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평생의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자. 4월 13일부터 지금 몇 월입니까? 요번 10월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5개월 매일 예배해 본 적 있으세요? 다행히 온라인이 있어서 저는 가능했는데 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걸 수 없는데 하나님이 100명 붙여주시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10명은 붙여주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따라하겠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두 달 지나는데요. 상관없는 상태로 딱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분. 요즘은요. 회복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제가 요즘 미국 RU
신학교 메시지, 그 다음에 지난주는 중국 신학교 메시지, 뭐 또 전도제자반 메시지 영상으로 녹화하는데 이분이 지금 촬영 다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알코올 중독, 정신문제, 자살 시도하다가 돌아온 어른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에는 찾아가면 막 뭐라 하는 스타일이에요. 복음도 뭐라 하는 거예요. 머리로 자꾸 자기도 알고 가르쳐. 사람들이 자꾸 튕겨나가. 근데 요새는요, 이분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 갈급한 어른들이 싹 붙어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그분들 다 챙겨서 같이 예배드리고 늘 외롭게 술에 쩔어 살던 그분들이 이분에게 영향받아서 매일 주일 예배 하루 막 2번씩 듣고 포럼하고 말씀 이분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뭐 대단한 무슨 역사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과연 모든 것 내려놓고 이거 할 수 있느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날마다 24 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한 분만 더 이야기하고 좀 잠시 쉬겠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에 있는 집사님인데 저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님 유전 쪽인 영향이 많은 병인데 다낭성 신부전증이라고, 쉽게 말하면 콩팥에 방울처럼 이렇게 무슨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콩팥은 커지고 기능은 떨어지는, 워낙 또 자기 맛있는 거 좋아했대요. 아무렇게나 막 먹고 이래가지고 콩팥 기능이 7%밖에 안 돼요. 이래저래 몸부림치다가 결국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투석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안 받아봤지만 한 번에 4시간씩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돼요. 콩팥이 피를 못 걸러주니까 기계에다가 주사기 꽂아가지고 자기 피를 4시간 거르는 거죠. 피 안에 있는 수분하고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요. 모든 당뇨라든지 모든 병의 마지막 코스가 투석 아닙니까? 언제 가느냐? 투석 끝나는 날 가는 겁니다. 어떤지 굉장히 인생이 처량한 병이에요. 여러분 4시간씩, 그것도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 받는다. 그것도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죠.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렵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싶고 결혼이나 하겠나 싶고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분하고는 지금 한 달 전부터 이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나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다. 반대로 투석 안 한다고 인생이 행복하나? 투석한다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표현을 쓰던데, 투석 안 한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투석한다고 삶의 질이 낮아지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는 그거지. 투석을 한다고 좀 인생이 좀 가치 있어지고 투석 한다고 떨어지고 안 한다고 그거 아니지 않냐. 꼼짝없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누워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아니겠나. 투석 안 받으면 지금쯤 어디 돌아다니고 계실 건데 하나님이 꼼짝 마라 하고 지금 4시간씩 눕혀놓는데 어째 그래 집사님은 그래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레위기 말씀이 계속 나오는 주간에 투석을 시작하면서 레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 이야기거든. 피. 육신적인 피를
거르는 시간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심. 투석 4시간 그냥 있는 거예요. 뭐막 힘들고 고통 그건 아니고 그냥 피를 쭉 4시간. 사람이 멍해가지고 힘 빠져서는 그러지 말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영적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CVDIP의 꿈을 꾸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영육간에 완전히 힘을 얻는 시간. 일주일에 3번.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면서 아멘을 잘 못해. 당신이 성막, 회막, 장막,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간다면 더 이상 투석은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축제로 바뀐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세절기가 무슨 잡혀가는 프로그램입니까? 축제입니까? 축제잖아요. 출애굽 기념하는 축제잖아요. 오순절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 축제를 벌이며 지나가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 축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요, 한 주, 2주, 3주, 지금 한 달 좀 넘어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집사님 오늘 투석 잘 받고 오셨어요? 네, 목사님. 이번 주 월요일날 무슨 포럼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짐승이 처음 난 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야기인데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려라 그 이야기 하면서 당신들 눈 뜨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 그게 나고 내 상태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한 달 전만 해도 눈만 뜨면 내가 투석받아야 되고 내 몸이 지금 또 피곤하고 언제까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대. 근데 목사님 이상하게 요즘은 눈만 뜨면 감사가 나오고 눈만 뜨면 말씀이 생각나. 조금 씻고 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온대요. 보면 자네 억지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투석 축제가 되다 진짜 책 하나 써라. 잘 적어놔라. 힘든 거, 아팠던 거, 또 원래 투석 시작은 몸이 적응을 잘 못해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써놔라. 그러다가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힘 얻은 거 다 써놔라. 일기처럼. 나중에 모으면 책이 되는 거다. 그 책 제목 투석 축제가 되다. 뭐라 해라. 지금도 어디선가 평생 투석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투석 환자에게 전하면 메시지지만 당신이 전하면 증인이다. 아프리카를 저희 아이들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45세, 50세입니다. 워낙 병도 많고 약도 없지만 투석 못 받아서 100% 가는 사람 전부. 그러니까 투석 환자는 100% 갑니다. 그러니까 투석 기계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그냥 그랬어요. 응답받아 다음에 NGO 투석 기계 기증하는 NGO 있습니다. 페루에도 그거 했잖아요. 그래 기도해가지고 집사님 투석 기계 없이 죽어가는 2, 3, 7나라 빈 곳에 투석 기계 기증해가지고 집사님 이름 임 누구누구 집사 치유센터 딱 이름 걸어가지고 투석 치유센터 세워가지고 투석 시켜주면서 누워있는 동안 복음 전하고 나도 투석 환자. 지금은요 아멘입니다. 전세계 자기 이름으로 RUTC가 세워지고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은행 붙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막 기적 같은 일을 간증하지 않지만 저도 증인으로 서야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실제 우리와 가까운 사례가 더 저는 낫다고 봐요. 암이 나 녹았다 하더라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한번 시작해보세요. 일단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다는 게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분은요, 복음 집중 좀 하세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하루 3번씩 약 먹고 몸살만 심해도 링거 맞잖아요. 평생 복음 모르고 살아온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자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집중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복음 들으세요. 우리의 영은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세상 노래 듣고 세상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재밌지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나오나 노래 해가지고 막 아줌마 할머니들 난리 나는 것 같은데, 나오나 노래 들으면 재밌지 감동되지 영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세상 음악, 세상 영화, 세상의 무슨 멋진 강연 감동이 오지 영이 살아나진 않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기초 메시지가 많이 있는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시니까 복음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으세요. 매일 들으세요. 나는 좀 많이 무너지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직접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66권 다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 구절은 좀 자세히 봐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 듣고 복음에 대한 성구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려면 좋은 방법은 적어보세요. 좋은 노트에 복음 성구 한번 쭉 정성스럽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와닿습니다. 복음 듣고 복음 찾아서 읽어보고 복음 말씀 적어보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은혜되거든 외워버리세요. 암송.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외워지고 마음에 딱 각인시켜되면 이상합니다. 별거 아닌데 영이 살아나니까요. 내 인생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지옥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그리스도가 아까 말대로 사단, 재앙, 지옥 끝낸 분이니까 복음, 그리스도 집중하면 그래 된다. 두 번째, 황폐한 영혼은 복음 집중하면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상처 가득한 내 마음은 예배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웃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기 시작. 이상하게 밝아져요. 이상하게 기쁘고 이상하게 감사하고. 드라마 다운받아가지고 연속해서 계속 보지 마시고 말씀 집중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드라마 계속 보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미워지더라 합니까? 전도도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러다 드라마 보고 있다 보면 잘생긴 배우 나오잖아요. 잘생긴 배우 쳐다보다가 남편 쳐다보면 저기 인간인가 짐승인가 싶어. 좋은 집 드라마 보다가 우리 집 구석 쳐다보면 어쩌다 저 인간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사나 싶고 뭘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영혼 속에 뇌에 각인돼요. 세상 거 줄이세요. 가치를 알았다면 이 축복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 쓸데없는 거 좀 줄이세요. 그리고 매일 복음 듣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짓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이게 한 몇 달 동안 나온 말씀의 흐름을 제가 정리한 거라니까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매주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사는데 이번 주일날 또 이 말씀이 나와. 아, 또 답이 되네. 그거 가지고 또 사는데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이 나와. 그게 연속되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느 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알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붙잡는 삶 시작하시면 말씀에 붙잡힌 삶이 가능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되면요 잔머리 안 써도 되더라고요. 저도 머리 좀 잔머리 쓰는 스타일인데 잔머리 안 써도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 점점점 내가 안 해야지 아니고 염려 안 하게 되고 불신앙 안 하게 되고 인본주의 안 쓰게 되고 지금쯤 막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돼. 다 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거 하는 동안 여러분은 치유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 갑자기 진통제 맞아가지고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몸을 살려야 되죠. 꾸준히 요래하면서 어느 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가 염려하고 싶어. 나도 모르게 염려되고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각인된 상태 때문에 나타난 결과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믿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안 돼.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네. 그렇게 돼야 이겨요. 나도 모르게 그래야 돼. 그게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이게 쭉 각인되어 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래 돼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이깁니다. 완전 승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응답을 막 급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완전히 복음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주일 예배의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제1순위를 두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리고는 그때 주신 말씀 가지고 매일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정식기도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말씀 듣고 힘 얻으세요. 그리고는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도 푸는 걸 보고 24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영월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무슨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분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영월은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전국 기준으로 볼 때는 교통도 크게 이렇게 막 공항이나 KTX 좀 멀고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럴수록 진짜 해야 됩니다. 뭐 그런 분 없으니까 우리 잔머리 쓰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해야 돼요. 완전히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면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자꾸 붙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붙여주시고 이사를 오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보내십니다. 이 복음 들을 사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제자들 영월 임마누엘교로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딱 앞장서시고 모든 전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고 성막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이거죠. 매일 만난다고 했잖아요. 영상으로. 주일 밤에도 만납니다. 그때는 뭐 하냐면 토요일날 산업 전도학 핵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 1부, 2부 말씀 받았잖아요. 그거 제목하고 자기 은혜 받은 거 딱 정리해가지고 만납니다. 말하자면 말씀 정리해가지고 주일 밤에 만나요. 말씀 정리 또
주간 스케줄 정리. 이거는 주간 스케줄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주간 스케줄을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번 주 계획이 보여요. 그럼 이번 주 기도 제목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주일 밤에 만나서 그거 포럼합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아침부터 1부 다시 2부 쭉 갑니다. 그 토요일 저녁에는 뭐냐?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과 응답 서로 포럼합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5개월째, 6개월째 하고 있다니까요. 특별한 거 없었는데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왜? 복음이 말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실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내 개인이 먼저 시작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시고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 랩넌트 니 내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1대1로 하시고 구역 식구끼리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영혼 임마누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성막 중심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으로 안식일, 세절기, 안식년, 희년의 축복을 누립니다.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증인되어 영월 땅을 치유하는 이 주변의 7지역을 치유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